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6장 말씀은 인간의 죄악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죄악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과 12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악의 이 시작점을 보면요,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자손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경건치 못한 자녀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셋 계통의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이 가인 계통의 여자들을 좋아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크리스찬 특히 청년들의 결혼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외모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과 또 가문, 학벌, 경제력,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외모보다 또 배경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영적인 코드가 맞아요. 만약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참 신앙적으로 불편한 점이 참 많아요.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 놀러 가자고 그러고 또 제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게 돼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면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정략적으로 많이 데려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과 솔로몬도 나중에는 타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맞아서 결혼을 했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나타난 결론이 뭐냐? 죄악의 관영함이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켜야 돼요. 나를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가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을 좀먹고 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처음 상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면서 경건한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타락과 함께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되고 또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마음에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인류에 대해서 쓸어보시겠다,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결혼한 사실이 결국 자기 인생의 전체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들락하면은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악을 품고 사악하게 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좋아하시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려면요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악에서 멀어져야 되고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내가 유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그 결과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죠. 또 하나 그런 와중에서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짜디크,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짜디크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의를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노아가 인생 살아갈 때 전혀 죄가 없고 완전 무결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무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아가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완전함에 해당하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온전한, 전부의 뜻이 있어요. 이 말 역시 노아가 완전히 무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무엇보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려면 노아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참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죄성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살려고 해도 또 허물이 있고 뭐가 묻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서 늘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믿음이 정말 깊고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할 때 또한 행위도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행위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노아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또 온전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고 육신의 편리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했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편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속화가 되면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환난과 멸망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세상이 멸망한 때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멸망할 때니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로 16절에 보면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방주의 규모가 꽤 큽니다. 길이가 137m, 너비는 23m, 높이는 14m. 이 정도 크기라면 약 15,000톤 정도를 적재할 수 있는 큰 규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과 또 새와 땅에 기는 것 종류대로 각기 안수 한 쌍씩 또 둘씩 방주를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자부들까지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돼요.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120년의 모든 생애를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평탄한 그런 땅이 닫힌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맑은 하늘에 뭐 이런 홍수의 엄청난 사건을 그 시대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사람들의 눈치라든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살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이 관영함 속에 그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은 너무나 더 많은 죄악이 지금 이 사회와 이 문화와 모든 그런 삶을 정말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노아처럼
구원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주는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세처럼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 속에 살고 빠져가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불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경건한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